2월 1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죠. 비슷한 이름들도 나오고 이 발람, 발락의 이야기가 금주의 이제 묵상의 전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계속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계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제 2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이 많았는데 어떻든 이 짱목과 말씀 수다도 이제 아직은 1년이 안 됐지만 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돼서 참으로 감사를 한번 다시 드립니다. 이제 발람이 결국은 아침 일찍 모압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길을 떠나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살기 위해 이제 3번 정도 주인을 거역하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이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를 채찍질을 하고 길을 재촉하죠. 결국은 나귀는 길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할 때에 우리 관심이 정말 나귀가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관심도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읽어보니 과학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보여지지만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자체, 이것은 믿음과도 별로 상관이 없고 또 올바른 어떤 성경에 대한 신앙적 고백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발견됐다, 뭐 저는 갈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걸 보러요. 그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보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초자연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또 그래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막는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한 일을 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그냥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바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양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소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훨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잘 이해되고 또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경으로도 말씀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묵상으로서 말씀도 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내게 길을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인가를 만나게 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의 뜻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게 확 다가오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정말 나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이러한 내 마음에 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욕심에 가려진 눈으로 인해서 이 발람이 이제 나귀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나귀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제 그가 때린 나귀가 도리어 발람 너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발람이 한 그 사악한 죄를 꾸짖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갔다면 그는 아마도 분명히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발람에게 자신의 욕심과 의도를 버리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말씀을 하시도록 다시 명령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뜻을 고집하면서 거룩하게 포장한 욕망으로 동기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참 요새 교회 얘기하기가 참 창피스러울 정도인데, 어떻든 이 목회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교회 목회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바르게 가는 일일까라고 할 때 이 목회조차도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을 하는 일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발람과 나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월 달이면 우리가 세 달 특세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해서 오늘도 말씀 수다 영상으로 하나님 서로 간에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반응하며 말씀을 듣고 행동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발람과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내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